본문 16장 7절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입니다. 자, 만약에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영생의 약속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건가 아닌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은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것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만큼 성령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매일같이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인시켜서 인쳐주시고 또 보증을 주셔요. 보증을 주신 거예요. 인쳐주시고 취소가 되지 못하게. 자,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의 22절을 보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만큼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가장 위대한 약속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피가 흐르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신성이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육신 안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그러나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성령께서는 문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얼마든지 들어가시고 또 한 번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일시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의 인격이신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강림을 하셨어요.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에 대한 세 가지 것을 책망하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는 of sin이라고 그랬고 의에 대하여는 and of righteousness라고 그랬고 심판에 대하여는 and of judgment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 reprove,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선고한다, 양심의 다책을 느끼게 한다 이런 뜻이고, 금한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다, 막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가책을 느끼는 것은 convict, 그리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은 interdict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가 이제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런 또 말씀이 있지요. 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평사세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기만 해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준비해갖고 나와도 매 순간마다 다른 구절들을 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내해주고 또 제가 준비해갖고 나왔을지라도 그 말씀이 합당치 않다 하면은 입에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진리의 또 영이시라고 그러죠. 진리 영.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거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또 Spirit of Truth라고 그래갖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심판 앞에서 세상이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첫 번째 사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죠.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I've sinn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죄인들은 아직도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대로 이미 듣는 순간 거부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자체로서 이미 벌써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더라 이랬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그 저주의 짐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게 그 사람 언제까지?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일들로 짓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뭐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뭐 도둑질을 했다, 또 횡령을 했다, 남을 때려 눕혔다, 욕설을 퍼부었다, 싸움을 했다, 고소질을 했다. 이런 죄는 부수적인 거라 이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서 이제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는 그 자체로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것이에요. 정죄를. 믿지 않는 자체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거기 18절 나오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며 그분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이미 죄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앞에서 세상이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대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그리고 영접하시자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들 아주 열심히 잘 들어요. 근데 마지막 쓰는 거 나서 영접 기도하자 그러면 아유 난 이제 생각해 보겠다고 다음에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미뤄요. 그럼 그 사람은 참 주님 믿기 힘들어요. 아주 힘들다 이것이.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그 죄의 하나라 이것이요.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사람이 죄를 벗어던지기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구원받기가 아주 쉽다는 말이에요. 바로. 누구든지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곧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로 착각을 해요. 선택의 문제인 것을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큰일 날 짓이에요 이거. 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필수적이며 강제적인 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데가 필요하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며 필수사항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니 나 다음에 믿을게요.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요. 이런 소리가 용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잃어버린 혼도를 이겨오는 일에 나서서요. 죄인들에 의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가 아무한테도 없어요.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분을 거부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믿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부여하신 적도 없고 그분은 믿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자체를 아예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각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혹은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기면 교회로 옮길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부모가 싫다면 따로 헤어져 살 수도 있죠. 또 우리 자신의 서로 배우자가 보기 싫고 살기가 또 실증난다. 막말로. 또 자녀들이 귀찮다 하면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자신이 또 섬기는 교회나 담임 목사나 부모나 처자식이 부족한 점이 많고 결점도 많죠. 자신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또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자체의 창조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인이세요. 주인. 네, 3페이지입니다. 네. 우리의 집도, 직장도, 가족도,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도 모두 그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은 믿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만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두 번째 사유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라면 그랬어. righteousness라고 그랬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랬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또 세상을 책망하시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요.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세상은 유일한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고 말았죠.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서야 그분만이 유일하신 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세상이. 또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세상을 그분을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갔을 수가 있었는가? 또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만 것이에요.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또 거부해 왔고 또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과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고 또 미워하고 있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죠. 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세상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이것이에요. 왜?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의가 되셨다는 것 사실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명백하게 입증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에요. 바로. 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또 죽은 자로부터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신 유일한 몸이에요. 유일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의이셨고 의가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자들하고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돌무덤 안에 앉혀놨었는데. 의가 아닌 것은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이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셨고 또 아버지께로 가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이 됐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 일으키신 것은 그분이 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이 세상에도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가 아닌 거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바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려 보고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는 넘어오는 거예요. 치환작용으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내 몸 안에 넣어주셔요. 매개체가 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다른 어떤 자를 의로 인정한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의로 내세우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의를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의 다른 의를 의지하는 것, 이런 거를 책망하셔요. 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의나 우리 의는 의가 아니라 다 불의예요. 불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유일한 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의 자체라 이것이 바로. 이것은 그분께서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입증이 됐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입증하신 거예요. 의가 아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셋째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림받을 때에도 하나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몸이 변화를 받아서 들림받는 거예요. 몸이 변화를 받아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보시면은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이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전가받는 거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 봐요. 성경. 로마서 3장 26절. 자,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별 수가 없어요. 불의한 죄를 남게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을 보고 그분께서 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했습니다. 참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는 세상의 거부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죄인들이 또 거부에 왔고, 세 번째는 지금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죠. 바로 그분만이 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의가 누구이신가 확정적으로 선포하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이 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것을 스스로는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이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세 번째 사유는 여기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심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대로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 judgment,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통치, the prince of this world,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도 세상을 책망하시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식도 의에 대하여 이런 경우처럼 독특한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설명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세상을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요, 멸망시키는 자요, 마귀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world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면서 마귀이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면서 멸망시키는 자예요. 바로. 그러면서 또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요. 우리는 이 세상의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믿는 신은 마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진노의 자녀다 이것이요.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을 봅니다. 잠깐.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이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랬던 존재예요. 바로. 이 지구상에요, 이 세상에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남북이 대립하고 있고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중간지대.
그러나 영적으로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 진영 아니면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바로. 나는 적당히 이제 중도를 이제 취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사상에 있어서는 이제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영적인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영적으로는 아주 불가능하다 이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중립지대는 절대 없다. 세상적으로 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중립지대가 없다. 세상에 뭐 인구 센서스나 여론조사 할 때는 이제 중도층이냐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혼다고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 통계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를 내가 안 섬긴다고 그래도 섬기고 있는 거 그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그 통치자와 함께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은 갈보리 십자가 심판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 즉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또 이 세상의 신 멸망시키는 자라고 불러요. 이 같은 용어 갖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뜻이에요, 바로. 갈보리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인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을 보죠. 성경 로마서 16장을 봅니다. 20절을 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은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은 속히 너희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그랬고요. 이 시간 간격이 2000년이에요. 2000년.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난 수요기도회 때 우리가 배웠죠.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우리라는 범주가 이 사도 요한 그때부터 들림받는 휴거하는 몸에 변형받는 그 순간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라는 범주 안에 속한다 그랬죠. 임박성이라는 것도 즉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20절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은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 잘못 알고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아주 박살을 냈다고 가르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안 끝났어요. 사탄은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언제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깊은 구렁에다가 결박해서 감추심으로써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왕성해요. 첫째 아내는 아직도 있어요. 언제 쫓겨난 대로는 대환란 중간쯤에
사탄이 그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세 가지 의미를 잘 이제 숙지하시면은 남들한테 복음 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말씀을 읽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기도하죠.